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고 또 대자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저희의 죄악과 정욕, 이 시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길 소원하오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의 아둔함과 게으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늘 거룩한 광명의 빛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온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 다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이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3면 창세기 3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조기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는 곳에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야곱과 야곱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쭉 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사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베델로 지금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쫓아온다면 그들을 방어할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떠나 있는 게 나을 텐데 어쨌든 모든 계산과 모든 측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지난주에 이방신도 다 버리고 옷도 갈아입으라라는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집안이 이방신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이상한 귀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 이상한 옷을 갖고 있는 것, 그거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죠. 우리도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 뜻대로 늘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미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이 또한 상식을 벗어난 일이겠죠. 여러분 상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지금 쫓아와서 야곱 집안을 멸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즉 베델에 오게 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엘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전에 형의 보복이나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이제 완성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또 그의 가족들도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지요. 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돌이켜야지, 베델로 가야지. 늘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 달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그런 악행들을 청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세겜에서의 그런 엄청난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바로바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데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남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들,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죠. 더러운 습관, 더러운 취미,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나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왔는데 두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드보라가 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따 이제 9절 이하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유모, 즉 드보라가 죽어서 이제 베델 아래쪽에 묻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말 같죠. 지금 베델로 돌아왔고 온 가족이 순종해서 돌아왔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엘 베델이라고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드보라가 죽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저도 참 이상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리브가의 유모니까 야곱에게 따지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니까 뭐 이모 뭐 이런 뻘 아니겠어요? 젊은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모뻘 될 것 같아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야곱과 함께 있었는데 나이가 많고 적고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리브가는 먼저 죽었잖아요. 리브가가 죽고 드보라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없는데 더 이상 드보라가 그 가정과 함께 살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이죠. 어쨌든 드보라가 묻힌 곳을 알론바쿠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해석하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통곡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모로 그러니까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사랑받는 사람이면 그렇죠.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신실하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모라는 신분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 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 흔치 않는 일이죠. 자 넘어가 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오면서 겪었던 두 번째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현현하셔서 복을 약속하신 복을 재확인하는 일이죠. 어떤 복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바뀐 이름이 되겠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난 우리가 32장에서 봤잖아요.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브니엘 천사하고 씨름한 과정 가운데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행된다라는 어떤 시작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의 이름에 맞게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비열한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이런 이름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땅을 물로 멸하시고 재창조하듯 노아에게 방주를 열어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그 똑같은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시면서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언약을 확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엘샤다이 언약을 확증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면서도 똑같은 단어 엘샤다이를 사용하셨고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라고 약속 주셨을 때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불편했을 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준다. 여기도 엘샤다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참 귀한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두 번째 엘샤다이가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 주셨고 지금 세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자손과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셨죠. 원래 아브라함에게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밖에 안 주셨거든요. 땅과 자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즉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것을 후손에게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확인하시고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면서 전제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전제와 기름을 붓는 거죠. 20년 전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배고 잤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 부으면서 언약했었을 때 그때 서운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전에 어렸을 때는 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치 지금 야곱이 하는 것처럼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전제와 기름을 붓는 일. 예.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제 붓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생명, 자기 피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 이것은 꺼져가는 불길을 솟아오르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불이 이제 좀 죽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름을 다시 부으면 불이 확 치솟는. 이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다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서운해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갱신, 재확인 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이 했던 약속 또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이번에 갱신하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에 내게 주신 언약이나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갱신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뭐 버리지 못하는 것들 끝까지 붙잡으면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놓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베들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겜에 계신다면 이제 일어나서 베들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온몸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직 하나님 앞에 세겜 땅을 떠나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있는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우상을 내 안에서 꺼내서 버리고 가야 되는지, 태우고 가야 되는지, 또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나래 집사님, 정주환 집사님, 우리 김홍배 집사님, 또 김현수 집사님, 또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 살피시면서 또 여러분 목장 안에 기억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아쉬움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미디어팀, 예배 사역팀, 선교 구제팀, 또 뭐 많죠 팀들이. 여러분 그 팀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필요한 봉사자들이 헌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섬길 찬양팀, 보컬과 또 악기 다루실 분들, 또 장비 함께 섬겨주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부터 주일 2부 예배가 찬양팀으로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이대훈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팀원들이 합심하여 주의 예배 가운데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노래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 다윗이 찬양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배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